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매일 복음 1939번째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2026년 이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계 2장이죠. 2장 2절 6절부터 9절인데 벌써 3부네요. 3부. 2장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두 번 읽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하죠. 눈 감고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라. 모든 나라가 사모한 이가 이를 알 것이며 이를 것이며 이가 이를 것이며 내가 이 집에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후일의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라. 모든 나라가 사모한 이가 이를 것이며 내가 이 집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후의 집의 영광이 이전의 집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서 이 단어 흔들다라는 게 위에를 아시티라는데 이게 undulated 아래 위로 흔들림을 얘기해요. 그 지진이 날 때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게 엄청나게 더 파워풀.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했을까? 음, 그래서 방질 목사님을 했고 방질 목사님에 대한 거를 제가 풀었고 이제 저의 주석을 풀어나갑니다. 근데 저의 주석은 어떤 거냐 하면 방질 목사님의 주석을 가지고 조금 더 컨템포라이즈 한 것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월드 방질 목사님이 하지 않은 연구 그 히브리 월 같은 걸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흔드신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흔들림은 왜 흔드시는가? 흔들림은 회개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흔들려 가지고 막 무너지는 걸 보고 깨지고 뭐 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흔들어요? 야, 이 자식들아, 회개해. 회개. 기회, 이게 기회야. 그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흔들림을 영적 알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신의 산을 흔드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이 그 장면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흔들어 영적 잠에서 깨우쳤어요. 모세가 탁 시온산에 왔을 때 어떻게 돼? 막 땅이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오 땅을 누가 흔들어? 그죠? 땅을 누가 흔들어? 하나님이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흔드잖아. 그러니까 얼트퀘이크 지진이 그렇게 뭐 정말 여러분 큰 지진 한번 체험해 봤어요. 7점 우리가 노르트리지 그때 죽으면 엄청나게 죽었죠. 그때 우리가 LA 살았는데도 뭐 이게 흔들리는데 와 장난 아닌 거예요. 와, 장난 아니에요. 와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 흔들림은 세상의 정치적 혼란, 팬데믹, 경제 위기, 자연재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시편 75편 3절에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이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나홈 1장 5절은 산들이 그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으며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죠? 그 가운데 자들이 솟구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흔들림은 정치적 혼란, 팬데믹, 경제 위기, 자연재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더 깊은 영적 목적이 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불안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죠? 제가 정말 코비드 2022년도에 터졌을 때 3월 1일 날 태국 치앙마이에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21일 금식 시작. 왜요? 인류가 너무 교만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그 회개를 시작해.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3월 10일인가 15일 날 WHO에서 팬데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팬데믹도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를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켰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흔들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한다. 이 흔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얼마나 필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무슨 막 공포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이거 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이죠. 그리고 평생 산 다음에 어휴, 얼마나 혼나겠어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시편 2편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하박국 2장 20절은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고 선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지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덜 중요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이게 useless thing인데 그걸 덜 중요한 거라고 영어로 썼는데 그걸 쓸데없는 것, 쓸모 없는 것들에 음, 쓸모없는 것들이 쉽게 마음을 뺏긴다. 그러나 흔들림은 우리의 환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마주하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자 한다. 그게 누구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그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죠? 넷째, 하나님은 흔드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평강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흔들림은 약속하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임재를 약속. 내가 이 집의 영광을 채우리라. 은은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다내 건데. 그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갖다면 퍼부어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서 아니라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흔드신다. 흔들림은 결국 그의 영광과 공급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결국 열방이 사모하던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가 그의 화평이라고 증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드러난다고 얘기한다. 아멘. 자,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영적 경고에 영적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고 있는가? 삥삥삥삥 울리는데 그러고 타서 죽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그리스도 앞에 삶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요엘 3장 16절. 와, 요한복음 3장 16 너무 좋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심을 상기시키고 시편 46편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지는 이것이죠. 흔들림은 하나님의 초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 속에서 침묵하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과 땅을 흔들고 계시고 그는 소망 없이 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쓸데없는 것을 흔들어내시고 영광과 평강으로 를 채워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매일 십자가를 지고 투자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엄청난 상급을 받는 삶,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 살면서도 기쁜 삶, 쓸데없이 참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의 음성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매일 복음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이나 세상 가운데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 나는 회개와 경외로 응답하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저항으로 응답하는가. 이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죠? 두 번째, 나는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고 말 것에 매달려 있는가. 여러분 지금 목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가만히 보세요. 아 이게 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것인가? 그냥 다 지나치면 없을 것. 몸 아픈 거? 아, 그것도 다 지나치면 없을 거잖아.
내가 정말 영원한 것에 두렵고 떨리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가? 여러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모자라고 아프고 깨지고 터지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 이런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